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지혜로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설교 제목은 마음에 들죠. 내용만 마음에 들면 되는데 끝까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단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는 단서입니다. 오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고 부제 제목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자를 지칭한 것에서부터 이 비유의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는 지혜 없음, 무분별함,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자를 일컬을 때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를 일컬어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부자가 어리석다는 말씀이 아니라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유 속의 부자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촘촘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시는 부자의 말과 행동, 삶의 가치들을 함께 볼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던지신 질문에 부자가 잘못된 답, 즉 오답을 적어놓고 그 답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답도 틀렸고 삶도 틀렸구나, 네가 분별력이 없구나, 지혜가 없구나 라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일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본문 속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부자가 답했는데 오답이었다는 거죠. 얼마의 기간을 보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부자의 삶은 오답이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가 라는 질문에도 오답을 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도 이 부자가 쓴 대답들은 줄줄이 틀린 답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오해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 부자가 진짜 어리석은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답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나는요, 곡식을, 물질을 채우며 쌓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예수님은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이 부자는 소유, 물질, 그것들을 채우면 자기를 지혜로운 자다, 훌륭한 자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작금의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내 자신을 증명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우며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조금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채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존재를 채우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얘야, 너는 너의 삶에 소유를 채우며 살래 아니면 존재를 채우면서 살래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소유요 라고 답했다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들 중에 좋은 책들,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신학교
들어가서 만났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프롬은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특이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 이 땅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유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소유가 자기라고 느끼며 산다는 거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몇 평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 직함은 무엇인가? 이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삶에 대해서 프롬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면, 내가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누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아파트가 나에 대한 소유의 증명인데 아파트를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누가 되느냐? 투명인간이 된다는 거죠. 나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나였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소유함을 없을 때 나는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인생들이 소유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이들은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존재 양식인 거죠.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를 함께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쁜 꽃을 봤을 때 소유 양식으로 사는 인생들은 야, 꽃 예쁘다 하고 그 꽃을 꺾어 자기의 소유 삼아 자기의 집에 자기의 꽃병에 담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날이 안 돼요. 그 꽃은 죽고 맙니다.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꽃을 봤을 때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그 예쁜 꽃을 나와 이웃들이 함께 누리고 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는 사람이 존재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저는 이걸 조금 쉽게 존재 양식 그럴 때 이것을 됨됨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존재 양식은 됨됨입니다. 내가 소유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됨됨이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방식. 그게 존재 양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내가 증명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어떤 됨됨이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다 이 땅을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소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만 우리는 남겨놓고 갈 것입니다. 소유 양식으로 살 것인가? 존재 양식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의 기간을 보며 너는 살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가 답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해를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아마 흐뭇하게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요,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1년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나는요, 해안이 있어서 여러 해를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목과 어깨에 힘을 잔뜩 들여 당당하게 답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의 기간을 살 것인가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오늘을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을 보며 살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이 자가 몰랐습니다.
영혼에 비추어 보면 오늘도 한 달도 여러 해도 하나의 경점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끼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참 어리석구나. 너는 지금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했다고, 노후 대책이 잘 되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너의 사후 대책은 엉망이구나. 네가 그렇게 단단히 준비해 놓은 노후 대책, 오늘 밤에 내가 끝내면 너 무슨 노후 대책에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가 11장 24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세의 삶을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오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의 선택의 기준을 삼아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이 선택을 굳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이론에 한번 접목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소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선택해서 왕자가 누리는 삶을 포기하고 그 존재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삶을 살아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와 모세는 너무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대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대책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얼마까지 준비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 해 그 노후에 그치지 마시고 사후 대책까지 세워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창고 속의 물건,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길어봤자 10일을 가지 못하고 꽃의 화려함이 10일을 가지 못하는 그것 잡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부자, 지혜로운 부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여러분 본문의 짧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 내라고 하는 자기 주어가 무려 6번 짧은 이 구절 속에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또는 m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하자나 예수님의 예자나 주님의 주자나 성령님의 성자는 한 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내가 주인 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 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도 이 부자는 어리석은 답을 내고 말았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 아닙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자 되심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나는 당신의 통치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요, 자기가 쌓아둘 수 있는 것이 다 자기의 지혜의 결과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보셨죠? 은행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통장도 있으시겠죠? 요즘은 뭐 은행 자주 잘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이 주지 않으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은행에 가서 내 통장을 만들려면 내 신분증을 가져가고 도장을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내가 내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내가 일정의 금액을 예금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고 뿌듯하게 내가 그 통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맡겨놓은 내 통장 속에 돈이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고객이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제 지출 그 계리서에다가 당당하게 얼마를 내게 주시오, 내 돈이니 요만큼을 주세요 라고 딱 해서 도장 딱 찍어서 당당하게 내밉니다. 그러면 은행 장부 직원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죠. 그러면 우리 그걸 갖고 뿌듯하게 나옵니다. 당당하게. 나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분증 내고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름의 통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돈의 일부를 찾으려고 금액을 써서 창구에 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점장님이 드리지 말라는데요. 아니 지점장 지가 뭐라고 내 돈을 주니 많이 그래? 라고 여러분 따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끝까지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예금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음에 그 은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절대 안 갈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깁니다. 왜? 내 돈을 지 돈처럼 주지도 않고 지 돈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줄 거죠. 자, 여러분이 은행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은행입니다. 김진호 은행, 여러분들은 포항성결교회 은행, 아무개 은행이고요. 이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이 있으니 이름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너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맡기겠다 하고 하나님이 예금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내 그 예금을 현금으로도 내고 다른 물건으로도 주고 재능으로도 주고 건강으로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젊음도 맡기고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내게 맡겨놓은 그것이 일부 필요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당하게 신분증 내시고 도장 찍어서 얼마를 내게 내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못 주겠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데요. 내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우리 김진호 은행에 맡길까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안 맡깁니다. 맡겼을 때 쓰고자 할 때 잘 내어주는 은행에다가 그것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입출입을 내가 관장하려고 해요. 근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요 주신 분이에요. 맡긴 분이에요.
이게 정립이 되면 지혜로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쪼달리게 됩니다. 왜요? 물주가 내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성경의 재정의 신비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말이에요. 질문 족족 다 틀렸어요. 무엇이 소중한가? 라는 질문 주관식에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소중한가요? 손꼽아 5가지, 10가지를 기록하고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은 하지 마세요. 미천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요, 어리석음의 종합 선물 세트이고 어리석음의 백화점입니다. 모두 다 어리석은 것밖에 없어요. 재물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임을 몰랐습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영혼보다 예수님이 더 존귀한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사실도 몰랐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훌륭하고 바르게 사용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리석음의 백화점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사는 부자의 삶을 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구절들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3장에서 4절, 5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반드시 읽었을 텐데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삭제했어요. 이건 아멘하지 않고 노멘 이렇게 다시 상기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잠언 23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허무한 것에 죽어버리니라.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늘 쪼달리시죠? 늘 있어도 목마르죠? 왜냐하면 재물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날아간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재물은요,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날아간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 재물이 날아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 되세요잖아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날아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던지십시오. 빼앗기기 전에 내가 주도적으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던진 것은 내 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늘로 빼앗기기 전에 하늘로 던지십시오.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중간태 하시죠. 중간태. 언젠가 재물은 날개가 달려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기 전에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던진 것은 내 것으로 차곡차곡 쌓여있게 된다.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이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던지십시오. 그것이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부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보다 존재를 더 채우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영혼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를 부자,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기 전에 선을 행하고 날아가기 전에 선한 사업을 위해 먼저 던지고 나누어 주는 일에 먼저 던질 때 내게 쌓이는 상급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지혜로운 부자가 되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되 지혜로운 부자가 되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부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부자 되십시오. 지혜로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이 이 땅과 다가오는 내세 우리의 삶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소유 양식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영원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내 눈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근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내게 맡기신 생명, 내게 맡기신 재능, 내게 맡기신 건강, 내게 맡기신 물건, 내게 맡기신 재물,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누가 주인되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쓰고 그 정답을 따라 살아내는 지혜로운 부자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